여러분들 투표를 하셨습니까?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본 투표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러한 이 한국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들조차 이제 양쪽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서 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때로는 서로 비난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건 마치 이제 세상의 어떤 현실이 이제 사회적인 이 현실이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의 가장 어떤 주된 내용이라고 할까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계속 한쪽의 말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우리 보수 정당의 말을 막 무조건 옳은 것처럼 계속 듣고자 하고, 또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또 그것을 옳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얘기하면 진보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정당이 말하면 그것이 또 무조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든 교회적인 분위기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그러한 특정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라는 특정한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여전히 이제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그런 분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곳이 이제 사람들이 사실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또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초기에 이 개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또 이후에 늦게 이제 개척에 이런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어떤 알력 다툼, 세력 다툼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이제 교회들 안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정착하고 이제 좀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들 안에도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갖게 되는 일들이 있죠. 어떻게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교회 안에 목사를 지지하는 목사파 성도들이 있고, 또 장로들을 지지하는 또 장로파가 나뉘어져서 또 갈등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요, 세대 간의 갈등이 또 극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어른들은 이 자라난 젊은이들, 뭐 이런 학생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모른다, 인생을 안 살아봐서 얼마나 이 험난하고 또 얼마나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많은지 몰라서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듣지 않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이나 이러한 어린 세대의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자 해요. 또 한편으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그냥 구시대적인 옛날 이야기다라고 치부해가지고 또 듣지 않고자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에게 맞는 것은 들으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있게 돼요. 이것은 또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죠. 심지어 이제 가정 안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제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잠깐 동안이죠. 거의 짧게 서로 어떤 사랑의 감정이 풍성했을 때나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듣고 귀 기울이고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뭘 듣습니까?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의 소리만 고집스럽게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예 이제 적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막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이게 외부 이야기를 듣고 그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죠. 두 사람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가정에는요, 이제 자녀들조차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또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게 이 부모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의 사이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정서나 이런 관계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거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이 막 이 세대나 뭐 아니면 어떤 집단과 이 사이에 있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그런 바른 그런 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럴까요? 좀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편만하고 너무나 일반적이라서 이게 뭐 그냥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고 이건 또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고 교회도 어쩔 수 없고 세상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서 문제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든 뭐 어떤 직장에서든 뭐 교회 안에서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표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고 또 듣기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갈등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열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는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안 듣습니다.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것도 자기 형제들이 말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큰 이제 내전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분열을 갖게 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왜 듣긴 듣는데 잘못 듣는가? 또 왜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11지파가 이제 레위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갖게 되는 어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막 전부로 여기면서 그것에 의하여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여기 온 이스라엘 자손은요 듣지 말아야 될 그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쉽게 또 흔하게 범하긴 하는데요. 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이 온 이스라엘이 11지파가 다 이 한 레위인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마치 이 이단 교주를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귀 기울여서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듣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본문의 내용을 기반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레위인이 제시한 것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레위인이 자신의 그 아내를 다 조각을 내어서 그 지파 12지파에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뒤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충격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충격에 빠진 그 일이 이러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첩을 이렇게 능욕한 그리고 죽인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 레위인이 토막을 내서 이렇게 보낸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 충격으로 이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본문 20장 1절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로 모여요. 모든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 대표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온 백성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장정들이 이게 40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 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한 장소에 이렇게 연합하여 모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한 사람 레위인이 한 충격적인 행동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첩을 기브아에서 유린당하고 이제 홧김에 그리고 복수하기 위하여서 그런 의도로 그 시체를 토막 내어서 온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받은 충격이 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종종 사람들은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자기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고요. 정치인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한 게 보면 계속 알고리즘이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보게 되는, 소위 여러분들 어그로를 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게임에서 원래 나온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몬스터와 적과 같은 공격 대상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 이제 들어와서 타인에게 관심을 끌거나 이 논란을 유발할 행동을 해서 이렇게 나에게 시선을 끌게 하고 내 말을 듣게 하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그런 이미지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다 그거 봤는데 영상이 떴는데 옆에 떴는데 강호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막 이런 게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혹해서 정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냥 거짓 뉴스였거든요. 옛날에 영상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의하여서 사실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듣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한 이야기를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매여서 계속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요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농락하는 일들이 진짜 수천 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뭐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시대가 발전하고 뭐 뒤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인간의 이러한 어떤 본성과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방식은 어떤 근원적인 것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럼 레위인은 자신의 책임을 숨기고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건을 왜곡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예요? 아주 가엾은 피해자이고 이 가해자인 기브아 사람들은 악랄한 죄인이다. 이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들에게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용한 것이고 이 충격적인 어떤 사건 그 계기로 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제 19장을 다루면서 그 레위인의 모습에서 봤듯이 정말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레위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레위인의 정체가 뭘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을 움직일 정도로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앞서 17장, 18장에 등장한 레위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했던 그 사람, 그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였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집안 내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레위인이라는 이 지위, 직분, 이것은요 그의 말을 신뢰할 만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레위인은 직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신명기 3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레위의 역할에 대해서 모세가 말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이제 레위인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주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레위인의 말을 아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게 된 주된 이유가 바로 그의 지위에 있었단 말이죠. 직분에 있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직함 또는 더 나아가서 유명세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요. 그가 하는 말에 그가 하는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문제를 진상조사를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일들이 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그냥 다만 이 레위인의 증언만을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목사가 말한 거라면 그냥 맹종하여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가 말씀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위, 직분, 그 역할 그게 사람들도 하여금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듣게 만드는 어떤 걸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그 목사가 심지어 대형 교회를 담임한다. 그러면요 그 영향력은요 더 막강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경향성은 우리 윗세대의 그런 부모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보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교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윗사람에 대한 그 예의와 충성심 이런 가치와도 연결되어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그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에게 충성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어떤 목사라는 그 지위 자체가 주는 권위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목사를 이제 깔보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목사가 나름 어떤 영역에서 어떤 모습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어떤 영향력을 가질 때는요, 그때는 결국 이제 오늘날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죠. 크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뭐 자녀 양육 뭐 그러면 누가 말하면 꿈뻑 죽습니까 우리가? 뭐 오은영 박사님이 뭐 말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상대가 가진 그런 지위와 직분과 영향력과 어떤 전문성 이런 것 등등으로 우리가 그 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정말로 자기에게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친구다.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곧 대한민국 망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선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대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연락해서 빨리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뭐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에 그걸 얘기했으면 그 말했으면 제가 뭐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막 성경적인 이 이야기를 갖고 막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지를 했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그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확고하고, 그리고 어쨌든 너무 그를 향한 어떤 자기의 그런 마음이,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이고 그것은 결정적인 거고 중요한 거라는 그 인식을 갖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제 이분이 계속 그때만이 아니라 또 산책할 때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분을 우리 그 모임에서 우리 참교체 모임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좀 되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고쳐 먹고 이제 좀 다시 이렇게 잘 얘기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러한 이 상황들이, 현실들이 그냥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일반 현실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가장 크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 근거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이 11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들이 한 사람처럼 연합하게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로 연합해요. 그리고 이들의 연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일제희라고 있잖아요. 일제희라고 번역된 그 말이요, 원문에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같이 합심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의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한 사람처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한 사람처럼 하나로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그가 드러낸 그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직분과 지위를 이용한 그의 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의 이 연합을 견고하게 만든 또 한 가지의 이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갖게 된, 그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갖게 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었어요. 그럴듯한 명분. 어떤 명분이요? 그러면 2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3절입니다. PPT가 없나요? 20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이겁니다. 명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자.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17장 12절에 나온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벌 주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명분이 결국 그들을 강력하게 결속했고, 악한 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겠다는 그 다짐을 이렇게 강력하게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은 바로 저들이 10절의 내용처럼 상비군을 위한 식량을 배급하는 그 부대를 또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기 전까지는 결코 전쟁을 쉬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보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이 연합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지금 연합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연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연합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을 경청하여서 들음으로 이루어진 연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일단 동기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레위인은 복수를 위해서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1지파는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악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전부를 몰살하게끔 정도로 만드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죠. 그 강력한 연합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이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해서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세상에 보이게 만드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이런 이 국면에서 탄핵 국면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게 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지탄과 그냥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분들 다 좀 이제 제명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잘못된 동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릇된 명분을, 정당한 명분을 딱 갖잖아요. 그럼 그것은요, 겉으로는 뭔가 화려해도 결국은 더 큰 해를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진정한 연합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참된 동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되 그것을 정당한 명분으로 이렇게 쌓아버리면 그것은 망가뜨립니다. 여러분들, 한편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11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렇게 어떤 행동을 취했던 이스라엘 자손 11지파와 달리 반대로 이들은 자신들이 들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지만 곧장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단 먼저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묻고, 또 그렇게 죄를 범한 자들을 내놓아라 하면서 그렇게 일단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쳐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만 처단하고 또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들이 들어야 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네?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의 하반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뭐예요?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의 듣지 않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또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형제인데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자기 형제의 말까지 듣지 않은 것입니까? 왜 베냐민의 이 형제들은 이 베냐민 지파들은 이렇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까? 여기에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일종의 왜곡된 혈통의식 또는 친족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사실 전 이스라엘에 속한 이런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란 말이요, 이 12지파 모두가.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자신의 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야 라고 하는 이 지파를 더 특별하게 결속된 형제로 여기는 그런 입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이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진위도 좀 파악해보고, 또 진짜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자기의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른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사실 다 생략해요. 이게 사실 이제 11지파가 이제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유사하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지금? 기브한 마을 사람들이 다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다, 우리 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1지파 이야기를 그들도 역시 가족인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집단을 특권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연합을 저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나 이런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옳든 그르든 내 가족이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내 교회 지체니까, 내 나라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은 서로 단결하여서 자기 형제들이기도 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내부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찾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강력하게 연합된 이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결국 크게 대립하는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리더니까, 우리 편이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다뤄야 될 어떤 불의와 잘못을 그냥 덮어놓고 막 은혜로 하자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의 분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낮게 스스로 낮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열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처럼 어떤 특정한 것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요, 공동체 전체 공적 유익이나 초월적인 도덕, 곧 하나님의 율법보다 우선시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 대해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분열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일종의 특권 의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학교나 동아리서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텃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텃세 부린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36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2만 6천 명이에요. 뭐예요? 10배가 넘는 차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감을 내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16절에 말하듯이 이 베냐민 지파가 정예화된 특공대원을 갖고 있었어요. 700명이나 되는 그 숫자를요, 왼손잡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물매를 던지면 그냥 백발백중인 아주 특별한 이 특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11지파의 그 군대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정의화된 특공 그런 부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자신감의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36만 명이라는 10배가 넘는 그 군대 앞에서 이런 전쟁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뭔가 남보다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진 것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것이요, 직분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집사다, 장로다, 아니면 목사다, 이런 것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는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천국을 봤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목사들 사이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좋은 신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이 우월감의 요소가 되고, 그 기준보다 못한 자들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특별한 선한 그런 재능들이든 기회들이든 능력들이든 복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유익하게 하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그 수단을 자꾸 삼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과 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득권 의식이요. 결국 자기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그냥 허용하게 되고 결국 거기 안쪽으로부터 골마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결국 거기 안에는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이 집단이 어떻게 서로에게 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들 이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이 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레위인의 말을 듣고 아주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이 11지파, 그 지파와 이 11지파의 말을 듣지 않고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자신의 특공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것을 믿고 또 전쟁을 벌이고자 했던 이 베냐민 지파. 누가 더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둘 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당한 명분으로 이 전쟁을 벌이고자 했던 이 11지파가 더 큰 문제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당한 명분을 씌워서 내세우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왜곡된 것을 막 그것을 끝까지 우기고 사는 것, 그것보다요, 그게 우리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그것보다 어떤 정당한데 왜곡된 그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이 시도와 그 일들이요, 더 무서운 것이 되고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게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줬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명분으로 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과 사람들을 가리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음흉한 왜곡된 동기를 가지고 했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한 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훼손시키는 정도의 그런 이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 후손들이 온 땅의 축복이 되는 그 통로로 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지파를 완전 거의 몰살시켜서 거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훼손되게끔까지 만든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한편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는 그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모세 언약을 어긴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역시 큰 잘못이고 큰 자기 스스로 패망을 초래한 그런 일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더 큰 위협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더 크게 어긴 것은요, 이 11지파가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어떤 연합 그리고 이 비참한 분열과 이러한 이 내전은 근원적인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답은 사실 17장과 18장에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17장과 18장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장과 18장의 내용으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지파든지 아니면 베냐민 지파든지 이들이 다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그 모든 일의 근원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다 함께 모였는데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필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회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미스바라는 엉뚱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듣는 삶에 실패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잘못된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정당한 명분으로 잘못된 일을 위한 연합을 이루고 또 이들은 들어야 할 말에 대상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왜곡된 사랑으로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어떤 이유로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요,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연습을요 부단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자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또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삶의 기회를 주시며 또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정말 이해와 경험을 갖는 자들로 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들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선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해야 되는, 잘하고 분별을 잘하고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귀 기울이는 연습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는 이런 것 속에서 실패하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넘어져도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잘 듣고 잘 못 듣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과 인생이 결정되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결국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지체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게 되고요, 그리고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